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만났던 예수님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딸 그 사이에 낀 12회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그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으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여기서는 괴롭게라고 했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즈음에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12해를 동안 알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좀 원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고 바로 부랴 자신의 집에 왔으면 혹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아마 그 길에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주춤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마 야이로 혹은 가족들에게는 좀 원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남 탓해요.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도 많이 그러고 우리 가족들도 많이 그러고.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와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먹게 했느냐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이브요. 아내 여자 때문에요.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에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 혹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봤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 좀 빨리 왔었으면. 그런데 살아가는 딸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는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요, 분명 성인이었겠죠. 자신의 딸의 죽음을 농담 삼아 잘못해서 그게 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숱한 경험에 비추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요, 어찌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공포에 아무런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지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3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 자신의 앞에 두고 자신의 딸 죽음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야이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좀 두 번째를 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함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저는 지난주 너무나 큰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저녁 때 오후에 텔레비 보다 그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 이게 싹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뭘까? 아니나 다를까 그 죽음이 발견되기 전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너무나 듣기 쉽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들의 아주 안추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찌 보면은 조금 이건 찌라시다, 헛소문일 거야, 가짜뉴스일 거라고 이렇게 좀 스쳐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런 큰 사건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요.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장, 제 가족,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 소식 앞에 울며 통곡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3명의 제자와 함께 해당장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은 소녀의 모습을 보고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글쎄요, 이런 말씀하는 것은 참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금 피식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비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잔다라고 하니 비웃죠. 이 비웃음은요, 어디서 또 한번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그 빌라도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문을 받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 너 자신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던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이 그 비웃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사회 전체가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공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 그것은요, 한 단계 넘어서서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혐오를 서슴지 않고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교회를 향한 그 정부의 행정명령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교회가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면 사회는 도대체 너네들은 왜 그래?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더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이로의 가족들, 야이로의 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쫓던 그분을 모시고 왔지만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서 울며 통곡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교회를 향한 비난, 조롱, 혐오, 그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예수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모든 비웃음, 조롱, 비난, 혐오, 믿음 없는 무기력한 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번역한다면 소녀야 일어나라. 더 직역한다면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비난과 혐오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아무 활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공포를 극복하라고, 비난과 혐오를 해치고 우리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생장의 딸은요, 어린 소녀, 12살의 소녀는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가 걸었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우리는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깨어진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일상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고 귀했고 복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걷고 뛰고 먹고 그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 교회가요,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선, 세상 앞에 선 아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 달리다금 일어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조롱과 비난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죽음의 공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늘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녀처럼 일어나서 걷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고 다른 바닷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기도하는 많은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까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달리다금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